네, 오늘 종려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임하나니 너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원합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과 그의 기도와 그의 전심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 믿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비밀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감격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주님이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자, 사람들이 길가에 자신의 겉옷을 땅에 깔았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습니다. 그야말로 호산나를 외치는데 이 호산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당장 구원하소서. 마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언제입니까? 명절이죠.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큰 명절인데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고 나온 날 아닙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재앙이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애굽의 바로를 물리친 것처럼 지금 이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우리가 만세를 부르게 하소서,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탄다. 그렇죠? 특별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이 장면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왕이 돼서 이제 대관식을 위해서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열왕기상 1장 38절로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노새에게 낙입니다. 낙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승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듯 하니 했어요.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죠? 뭐 하러 갑니까? 이제 정식으로 왕의 대관식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뭘 타고 갑니까? 황금마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 나귀를 타고. 이 솔로몬 왕의 대관식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만주의 주가 됐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주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주님이 왕의 대관식을 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 때에 그렇게 기뻐하며 만세를 불렀듯이 지금 새로운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이 겉옷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겉옷을 땅에 깔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소서 하고서 난리를 부렸어요. 그런데 세상 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은요,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귀 본 적이 있어요? 나귀는요, 당나귀하고 달라가지고 키가 작아요. 키가 작고 또 힘이 세. 또 병도 안 걸려. 제가 얼마 전에 에티오피아 갔을 때 그 길에요, 나귀를 몰고, 나귀가 교통수단이라, 요즘 말로 말하면 자동차나 마찬가지예요. 이 도로에 차들이 신호도 없고 교통순경도 없고 CCTV 이런 감시 카메라 없어요. 그냥 지 맷대로 가는 겁니다. 멋대로. 거기에 소도 가고 말도 가고 양떼도 가고 그래요. 자동차들이 그렇게 쏜살같이 가는데 조그만 나귀가 사람을 태우고 아니면 수레를 끌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달려갑니다. 겁내서 도망가지 않아요. 이 나귀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제 대관식을 하러 가는데 뭡니까? 전용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참 폼날 때가 있어요.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왕의 뭡니까? 대통령이 들어가면은, 그거 뭡니까? 사열하지 않습니까? 사열하고, 예포를 쏘고, 그 장면을 보면은 정말, 멋있다. 그런데요,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얼마나 웃기는 장면입니까? 나귀가 키가 작아가지고요, 사람이 타면 발이 끌릴 것 같아. 그런 정도로 작은 나귀입니다. 어미가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왕이신 주님이 모양 빠지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웃기는 장면입니다. 자, 차라리 걸어가시지. 지금까지 걸어오셨잖아. 모양 빠지게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한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 우리 본문 4절 볼까요?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가 나타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아까 교동문에 나온 내용이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할지어다. 내 왕이 내게로 온다. 그는 공의로우며 온유하여서 나귀 새끼 곧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렇죠? 자, 우리 주님은 세상의 왕과 달라요. 일국의 대통령하고 다른 겁니다. 그분은 겸손한 왕이시고, 그렇죠? 그분은 평화의 왕이라.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의 해오리에 지금 휘둘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해오리가 불고 있어요. 이란 전쟁의 예를 보면요, 그 호메니 아야툴라인가? 그 최고의 독재자입니다. 이슬람 원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성경에, 자기들의 성경이죠, 코란에 입각한 그런 절대 권력자예요. 그런데 그 권력자가 아메리카요 4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사살했어요.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동족을,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4만 명 정도를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이슬람 코란을 경외하고 신봉하는 그가 게이였다. 게이 파티를 수시로 했다. 그 사람의 아들도 똑같이 게이였다.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이 더러운 자들이. 그런데 웃기는 것은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폭격하잖아요. 이스라엘 비행기, 미군 비행기에 들어가서 폭격을 합니다. 핵기지를 폭격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5천 명이 생매장 됐다. 거기에 중국 군대도 있고 이란 군대도 있고 생매장이 된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왕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라. 그렇죠? 겸손한 왕이시다. 그렇죠? 또 우리 주님은 겸손해서 새끼 나귀를 타셨는데 연약하고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를 뽑을 때도 대단한 제자들 뽑지 않았습니다. 비천하고 연약한 자를 뽑았어요. 어부들, 촌놈들 데려다가 제자를 삼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힘있고 잘나고, 그죠? 권세, 돈이 많은 사람들, 문벌 좋은 사람들을 택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말고 주님의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외되고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정말로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제자가 돼서 있는 것들, 대단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5절 4절 5절인가요?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 두 제자를 보내심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자, 새끼 나귀만 끌고 온 게 아니고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끌고 와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도둑놈인가? 이거 조폭 오야복인가 이거? 그 나귀가요,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입니다. 짐을 싣고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운송수단이라, 요즘 말로 말하면은 자동차랑 마찬가지예요. 싸구려 자동차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비싼 동물입니다. 우리 K 타고 다니는 그 차보다 훨씬 비싼 동물이라. 그런데 주님이 제자를 보내서 그거 끌고 오라. 그죠? 끌고 오라. 어디다 쓰려고?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가져가세요 한 거예요. 이미 사전에 계약이 된 것도 아니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나귀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구약의 정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서갈의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 주님이 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세요. 나귀는 겸손하고 성품이 온유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혼잡한 도로에 차도 사람도 짐승도 수도 없이 다니는데 차들이 빵빵거리고 갑니다. 거기는 뭐 질서도 없어요. 법도 없어. 그런데 나귀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뛰어갑니다. 그렇죠? 이 나귀의 성품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는가? 주님이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기도 아시잖아요. 겟세마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마시게 아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나 불안한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모든 것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맞춘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겸손, 이것을 순종을 배워야 되죠. 예수 믿는 자들은요, 특별히 주의 제자가 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 겸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원하면은
먼저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후에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목사나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상관없어.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 방식으로 힘있고 능력 있고 지혜가 있고 가진 것이 많아지는 이런 것을 원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사이즈가 좀 커지면은 교인들도 교만해지고 목사는 더 교만해지고 이게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먹거리는 모습들. 그 문제는 뭡니까? 악한 마귀는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목사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심각하잖아요. 자, 내 뜻을 고집하면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됩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의 밥이 되면 처음에는 달콤해. 이제 만세다. 나 자유다. 그런데 사실은 매어 사는 거 아닙니까? 자, 나귀의 특징은 뭡니까? 나귀는 그 목줄이 있잖아요. 도망 못 가게 딱 묶어놓은 겁니다. 목줄이 있어. 매여 있는 겁니다. 주님에게 매이면은 이건 뭡니까? 해피한 거지. 주님에게 매이면은 그야말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고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매이면 뭡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고 공부의 노예가 되고 내가 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이거. 내 마음대로 하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았지만은 그건 뭡니까? 처절하게 넘어지고 깨지고 그죠? 눈물 흘린 날이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그렇죠? 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마치 인생의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아갈 때가 있는 것 같고 그때가 언젠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고 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세상, 돈이 지배한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통스럽고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참 귀한 비밀을 여기에 숨겨놓았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 그렇죠? 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두 제자죠.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을 보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두 명이 가야 나귀 두 마리를 끌고 올 거 아닙니까? 두 명을 보냈어요. 어디다 쓰려고? 주께서 쓰신다 하라. 그렇죠? 자, 주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나귀가 어디 있는지 두 마리가 어디 있는지도 다 알고 있고 그 주인이 기꺼이 내줄 것도 알고 있는 거라. 왜? 하나님이니까.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야 할 것을 알고 계시고 이미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예비해 놓으신 거라. 왜? 여호와 이레 그러죠. 여호와 이레.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묶어놓고 장작두미 올려놓고 칼로 치료할 때 뭡니까? 아브라함 멈추라. 그렇죠? 이삭 대신에 수양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
이것이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자, 그래서요,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 뭘 그렇게 고민하냐? 왜 끙끙대고 있어? 왜 걱정하고 있어? 이미 내가 다 준비해 놨다니까. 그렇잖아요. 자, 가라 하면 가면 돼요. 가면 준비된 것이 있어요. 자, 무엇이 하라. 아이고, 돈이 없는데요. 힘이 없는데요. 아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자, 염려하지 말라. 왜 걱정하니? 내가 준비해 놨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있을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너희가 구하면은 내가 준비해 놨고 이루게 해 줄 것이라는 거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들어. 이랬다가 저랬다가 생각이 수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불신이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못 믿어.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못 믿고 있다니까요. 자, 우리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함부로 대할 분도 아니고요. 무책임한 분도 결코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었을 때에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스가랴가 490년 전에 이 예언을 해놨어요. 그죠? 자, 놀랍게 나귀를 타는데 그 나귀도 보통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는 것이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경험해보지 않은, 그죠? 요령도 모르는 그런 새끼 나귀죠. 제가 어릴 때 방학 때 이제 고향에 가면은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삼촌이 저하고 1살 차이라. 근데 삼촌은 힘이 세요. 1살 차이인데 똑같이 뭐 일을 하는데 나는 힘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는 삼촌은 요령이 있거든. 해본 거든. 자, 한 번도 안 해본 걸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죠? 자, 이 새끼 나귀 입장에 한번 봅시다. 오늘 제목이 저 새끼 나귀를 보라. 그죠? 우리가 그 새끼 나귀 입장에 들어가 보면요, 한 번도 사람 태워본 적이 없어. 요령도 몰라. 힘도 없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미를 같이 끌고 온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거죠. 자, 지금 예루살렘이 그곳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지 않습니까? 비둘기 파는 거, 이런 뭐 것들을 온갖 다 엎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집, 만민의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지금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
만민의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소굴처럼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 방식이 기준이라, 이게. 이러니까 없는 사람은 교회 와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또 헌금 부담되니까 큰 교회로 몰려가고, 봉사는 하기 싫으니까 작은 교회는 빠이빠이.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예요. 세상에서 가장 악독하고 타락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중동 지방이 바로 그런 지방이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최고 지도자가 개인데 이거 뭐 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 새끼 나귀를 바라봐야 됩니다. 새끼 나귀. 내가 바로 새끼 나귀다.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내가 태우고 가야 된다. 아이고, 힘이 없는데요. 경험이 없는데요. 요령도 모르는데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안 될 것 같아. 도망가지 않습니다. 새끼 나귀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 내가 바로 새끼 나귀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너무 걱정돼. 그러나 주님 말씀이 뭡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무겁지 않다. 가벼운 것이다. 이 과정이 어려운 것이 한 번 우리가 순종하면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면은 어떻게 해요? 지옥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고 너무 쉽고 가벼운 거라.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전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2026년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나는 나귀 새끼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도전받고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이시고 겸손한 왕이신 주님,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에는 두려운데 막상 주님이 타고 나니까, 순종하고 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새끼 나귀가 무서웠을까요? 기분 좋지요. 네. 그 2km나 되는 엄청난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한 맛을 보고 기분 좋았을까요? 군대에서는요, 사령관 운전병, 대단한 권력입니다. 짝대기 2개만 있어도요, 사령관 운전병이니까 어디서든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대접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끼 나귀가 돼서 주님의 종이 되어지면은 지금까지 얽매였던 그 무거운 사슬, 죄악의 사슬, 이것들이 다 벗겨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결단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 짐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귀한 신분이 되는 거죠. 저희 집안은 원래 하나님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동학교를 신봉하고 수없이 제사 지내던 그 집안에서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택함을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 살벌한 이민사에 와서도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고 나니까 자유하게 돼요. 돈 없어도, 힘 없어도, 아는 게 별로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이 결코 후회가 아닙니다. 이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그래서 내가 다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 단순한 즐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왕, 세상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기꺼이 새끼 나귀가 되겠나이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자, 우리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마침내 매임이 풀리고 세상의 속박, 사단의 속박을 다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은 자,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찬송합시다.